오늘은 좁고 협착한 길 21번째 메시지 예수와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모든 걸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까닭이 크게 한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의 증거가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로 표현되기도 하고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의 내용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에 의해 살고 또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짧게 짤막짤막하게 하나씩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 해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하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자유와 평등. 그런데 이 자유나 평등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뭐 그냥 우리가 늘 그렇게 써왔으니까 공산주의자. 원래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죠.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죠. 예. 근데 아무튼 우리 남북한의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하지만 자유와 평등,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내가 민주주의자 있는지 사회주의자 있는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과연 내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에 속한 성도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뚜렷한 기준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내가 과연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정말 참 성령 안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인가. 성경은요 반드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영적인 존재란 말은요 그 존재는 반드시 어떠한 영에 붙들리게 돼 있고 사로잡혀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영이 역사하지 않는, 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딱 2가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아니면 이 세상의 악한 영.
내 안에 과연 어떤 영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영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보이고 기독교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악한 마귀의 영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속아버려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선물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이 얘기를 하다가 한 2시간을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영생 꼭 얻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천국 가셔야 합니까? 근데 그 구원이라는 역사가 이렇게 그냥 뭐 대충 믿으면 되는 것처럼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경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는 마음 갖고 살다가 마음 편하게 가면 되는데, 근데 성경엔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세상적인 열매의 의미와 성령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을 좀 되살리고 마음에 못질을 하듯 잘 박히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애틋한 사랑이고 감동적인 사랑일지는 모르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아닙니다.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혹은 복권에 당첨된 기쁨은 정말 좋은 기쁨인데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남과 북이 평화한 거는 성령의 열매로 평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거 말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그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성령이 없어도 인간의 타락한 본능과 세상적인 기술 가지고도 얼마든지 맺어낼 수 있는 열매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로 거듭난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여기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맺혀지냐 하면 자기의 정과 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명으로 이 열매들이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가지 나와 있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이 9가지의 열매는 그 하나하나가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라는 맛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9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잘라보든 먹어보든 반드시 거기서는 어떤 맛이 나와야 돼요? 예수와 십자가의 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라든지 뭐 온유의 열매든지 절제의 열매든지 그거를 씹어보면 어떤 맛이 나야 돼요? 예수와 십자가의 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치 좋아하십니까? 그 긴 생선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이렇게 접시에다가 한 마리를 다 못 올려놓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토막을 내가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토막을 내보면 다 각기 모양과 사이즈나 부분들이 달라요. 근데 어디를 찍어 먹어보면 맛은 갈치 맛이 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다른 말로는 써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열매를 맺고 맛을 내고 향기를 품어낼 때 보면 반드시 어떤 내용을 갖게 돼 있어요? 나의 인격의 변화와 내 성품의 자랑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맛만 갖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성령의 열매를 내 인격적인 개선이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자아상을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라 오히려 이 성령의 열매들은 반대로 나라는 자아를 깨트려서 진정한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그를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술을, 더 좋은 기술을 덧입혀주는 이런 열매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워서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게 만드는 진리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는 걸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이 맺어질 수 있는 열매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주어진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본주의적인 종교 사상에 불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헛된 열매들은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엔 생명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플 때 열매를 찾다가 가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할 만큼. 이게 심판에 대한 계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이 성령의 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비록 서로 다른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그 본질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와 십자가라는 진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든 내용이든 각기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른 것 같아도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가 계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약 30가지 정도의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그 광고 밑에 난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해봤거든요. 정확하게 29개입니다. 쓰여져 있는 건요. 하지만 은사라는 말은 더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도구일 뿐입니다. 물론 귀한 도구죠. 도구일 뿐, 그러니까 괜히 가치 없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중대한 도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곧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도구들입니다. 도구. 여러분 등산하려면 반드시 등산 장비 필요하죠.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등산 말고요. 에베레스트 같은 이런 높은 산을 올라가는 이런 거에는 정말 갖추어야 될 장비가 없으면 안 되죠. 또 음식을 만들 때도요. 음식 하기 위한 도구들이, 키친 에이드들이 없으면 안 되죠. 다 모든 것이 목적에 맞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상관없이 장비나 도구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병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장비병이라고 부릅니다. 장비병. 이 장비병에 제일 많이 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 골프하는 사람들입니다. 골프는요, 약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더 좋다고 뻥을 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새 제품이 나오면 그 새 제품으로 갈아타는 게 골프 치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또 한국 같은 데 보면 이 낚시광들 있지 않습니까? 막 낚싯대 좋은 거 얼마나 많이들 삽니까? 여기 얼방이나 왔더니 이렇게 아침마다 사이클링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 좋은 사이클 하나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좋은 그 자전거 하나는요 자동차 값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프로도 아닌 주제에 프로들보다 장비가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을 장비병에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와 마찬가지 같은 은사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잘못된 인식들이나 잘못된 경험들을 다 털어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전날에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과연 진짜 성령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귀신의 장난이었는가를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성령이 주신 확실한 성령이 내게 주신 그런 초보적인 경험들이 있다 했어도 그것이 잠시 내 신앙에 비록 유익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은사들에 대하여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예를 들어 딱 두 가지 정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사가 왜 주어진 것인가를 그 목적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도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언, 예언 이게 배설물이 되는 날이 옵니다. 성경이 그랬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는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이 다 불로 소멸해버리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 은사가 뭔지 한번 정확하게 하나씩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은사라는 말은요, 영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영어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예, 이거 카리스마는 뭐 우리 이제 한국말처럼 돼가지고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가 기프트라고 번역을 했고 선물이죠. 그걸 또 우리 한국말 성경은 굳이 선물이라고 안 하고 은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은 일반적인 선물과의 의미는 다르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라서 어떤 그 정의들, 데피니션들을 분명하게 나누는 단어들이 갖고 있어요. 뭐 사랑만 하더라도 네 가지 다른 말이 있죠.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또 뭐 있죠? 스톨게. 뭐 이런 사랑을 이렇게 다 구별해서 이름을 붙여줘요. 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서 말해주잖아요. 성경에는 9가지의 다양한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우리말도 좀 다르죠. 선물이 있고 선물을 잘못 주고받으면 뇌물이 되죠.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남한테는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필요 없어서 남한테 주는 건 사실 선물이 아니라 고물을 주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것처럼 이 헬라어에도 선물이라는 거 다양한 9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면 좋을 두 단어는 바로 도레아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도레아와 카리스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야고보서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은사라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좋은 선물들, 은사들이 온다 할 때 이 말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도레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도레아는 어떤 선물을 말하냐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본질적인 선물을 말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맺어내시는 카리스마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도레아가 뭔지를 깨닫고 또 깨달은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선물로서의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레아라는 단어는 어떤 말들을 위해 사용됐냐면 믿음도 선물이죠. 은혜 선물이죠. 구원 선물이죠. 생명 선물이죠. 성령도 선물이죠. 이런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말할 때는 도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 생명, 성령, 믿음,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전해주는 도구로서 주어진 것들을
그런 기능을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무슨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동이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막 이런저런 의논들이 분분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분쟁하고 갈라지는지 아세요? 이유는 그 카리스마라는 은사들 때문에가 아니라 도레아라는 그 선물들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구원, 믿음, 은혜, 성령, 생명에 대한 진리가 불확실하니까 도레아가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한 카리스마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도레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온전한 카리스마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 맞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교인 하나 만들어서 배나 더 지옥 가게,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레아에 대한 관심보다는 카리스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뭐 때문일까요? 그게 여전히 나는 나의 자기의 행위나 어떤 공로 사상에 집착하는 이 죄악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음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은사들, 그것이 도레아이든 카리스마이든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을 다 해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도레아와 카리스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이게 가장 성경에 처음 나와 있는 카리스마에 대한 기록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4-5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느 걸까요? 네?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니까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사실 가장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는 구절은 여러분 그 노트에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르치든지 섬기든지 다스리든지 구제하든지 위로하든지 하는 카리스마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 12장에서 보고 있는 이 은사들은 무슨 방언, 예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신비한 능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그냥 기도 한 번 했다고 받아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적 조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카리스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이런 은사는 보통 이런 평범한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뭐가 있어서 좀 마음이 찜찜해요? 예언이 여기 있네. 예언은 어떤 대로 하라 그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자, 나중에 우리가 방언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점치는 fortune telling 이런 거 예언 아닙니다.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는 것, 이것을 성경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깨달음대로라는 뜻이죠. 자, 또 한 구절 볼게요. 이제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신비한 은사들을 기록된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시죠.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야,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은사들, 기능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거 꼭 받아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같다라는 말 아닙니까? 같다, 모모와 같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허락하신다.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눈, 코, 입, 팔, 다리, 또 몸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이 몸의 그 올겐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지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이 이쁘다고 손 위에 사는 사람 있으세요? 발이 이뻐서 발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코는 명품 코야. 그래서 자기의 코를 위해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 각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들, 이 하나하나의 기능은 뭘 위해서다?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우리 안에서 확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성 안에 unity,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을 the unity in divers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로 이 모든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왜 이런 신비하게 보이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당시는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과 사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핵심으로 다시 재해석되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정말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귀신 딴지들이 버글버글하고 무당짓 많이 하던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 중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가 됐죠. 막 사도 바울이 니네가 사람이냐 막 이럴 정도로 화가 나서 편지를 쓸 만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 숭배, 미신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걸 모든 걸 다 짬뽕으로 만들어 갔고요. 도대체 성령인지 악령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기느냐 막 이렇게.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현실들이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예수 이름의 필연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좀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고 역시 마귀의 은사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배우셔서 아시지만 산상수훈 마지막 장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을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십니다. 천국문 안 열어주세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예요? 성경 가르쳤다는 얘기거든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성경 펴놓고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병도 고쳤대요. 귀신도 쫓아냈대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어요. 아마 이 김 목사가 이 세 개만 다 해도요. 아마 우리 교회는 벌써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였을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 보고 불법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병 고친다고 성령이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령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불법의 영, 이건 마귀잖아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건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로 성경을 그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써먹었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살펴보면 이 카리스마의 시작이 뭘로 되냐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 지식의 은사는 내가 어느 날 기도했다고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요.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디서 잠을 자다 깼는데 갑자기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대요. 이렇게 임하는 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지식은요.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지만 정말 철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도 얻어지기가 쉽지 않은 실력입니다. 자꾸 이 성령의 역사를 능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어떤 신비성만 자꾸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카리스마라는 것을요. 능력이 아니라 훈련에서 얻게 된 실력이라고 해석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그냥 알아챈다든지 무슨 영감이 임한다든지라는 사람들은요. 100의 99은 전부 다 무당짓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영감이 임하느니 뭐 능력을 행하느니 하면서 은사를 남발하는 사람들 치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요. 그들의 집회를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찬송가 부르고 성경 펴놓고 예수 떠들지만 무당 굿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초대교회에도 예수 무당이 있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 무당.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무당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정체를 다 가르쳐줘요. 유대의 거짓 선지자 본명은 엘루마라는 사람이 예수 무당이 됐어요. 자기 이름을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바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 갖고 장난을 쳤던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예수 무당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나다가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죠.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3장의 그 사랑의 내용을 읽어보면 인간적인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진리를 강조하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있는 걸로 구제하고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뭐가 아니다? 사랑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해도 사랑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만 소유하게 만드는 게 진짜 성령의 열매요 은사로서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기뻐하며 부분적인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김 목사가 맨날 성경만 가르치고 뭐 재밌는 것도 안 해주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저게 과연 나를 사랑하는 목사 맞나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뭐 살맛나게 해주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불의를 버리게 만들고 진리를 주고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해주는 이게 진짜 성경에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은 그거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닌데 난 다른 사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받아드릴게. 예, 사랑해 주시면 내가 다 받아드릴게요. 근데 성도의 사랑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목적을 확고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을 읽어보죠.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오시기 전에 오늘 예배가 1시간 늦어졌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꼭 정독하고 와 주십시오. 설마 그 정도도 안 하고 오신 건 아니겠죠? 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그냥 설교합니다. 안 하신 건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방언과 예언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번역이 부정확해서 오해를 많이 만들어낸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바울이요 고린도전 14장을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 모두가 다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언은 뭐 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뭘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덕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입니다. 덕. 어쩌면 이 단어는요 한국에만 있는 단어일 거예요. 예? 덕을 끼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덕스럽다 뭐 이런 거요. 예? 덕이 된다 어쩐다 이런 말이요. 성경이 원래 사용하는 이 말은 절대 그런 뜻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이 덕이라는 말이 오이코도모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모스. 오이랑 코스모스랑 합쳐놓은 것 같죠? 오이코도모스. 오이코도모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그 집을 세우다 뚜껑을 덮어 지붕을 덮어 완성하다라는 뜻의 도마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오이코스와 도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사용하는 오이코도모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집을 짓고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돼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완성하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라는 집을 완성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으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오해를 교회들이 2000년간 안 해도 될 뻔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여러분들이 뭐 그 집이 의미하는 게 뭔지 다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라는 게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얘기는
내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혼자 들어와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같이도 안 사신대요. 넌 나가, 내가 살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성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방언을 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방언은 뭐 때문에 해야 하는 거다? 나를 비워내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집, 성전 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부인하고 죽이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그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 하는 게 방언이더라는 거예요. 헬라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맞습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방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집 오이코도모스로 만든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단체, 집단이 아니라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든다. 이 말이 헬라어를 직역한 뜻입니다. 성전이란 말이 그런 상태잖아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갖게 만드는 일을 방언이라고도 말하고 예언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예언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나누어 볼까요? 저는 뭐 방언이 이 시대에도 있다 없다, 어떤 방언,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거 말하는 데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한번 꼭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읽은 것처럼 뭐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좋은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방언이라는 은사에 그렇게 목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의미도 뜻도 모르면서 그저 남들이 하니까 예? 이런 거 많더라고요. 방언을 어떻게 해서 무슨 뭐 부흥회를 갔든지 기도원을 갔든지 학교를 갔든지 어디서 방언을 받아갖고 오면요 꼭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방언 받았어? 그걸 아직도 안 받았어?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라도 방언을 흉내내고 학교라도 가서 배워보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일인 거죠. 또 예언 받으러 막 돌아다니는 까닭이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누구한테 가서라도 좋은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소문 좀 내보고 싶어서. 이게 무슨 점쟁이의 덕담 들으러 다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미신적인 종교성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진짜 방언과 예언의 기능이었다라는 걸 아세요?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하여 말하는 몇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봤던 그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심령으로 5마디 형제를 가르치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그 깨달은 심령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런 구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방언은 누굴 위해서라고요? 신자요? 불신자요? 불신자들을 위해 있는 거래요. 네? 예언은 반대로 신자들을 위해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뭐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뭐 무슨 부흥회 가서 방언 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악쓰며 기도하고 어떻게 말 빨리 하다가 혀 돌아갈까 해가지고 연습하고 하는 이 행위는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난 못 믿겠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방언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고 성령의 살아 역사하고 있으며
예수의 복음의 필연성을 깨닫기 위해 불신자들에게 산발적으로 주어지는 표적 중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상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의 사건이 5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방언이 있었고요. 2번은 방언이 없었어요. 어쨌든 단적으로 말하면 이 방언이라는 건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나도 모르고 듣는 남도 모르는 이런 말을 그저 천사의 말이라고 적당히 해놓고 떠들어대는 거, 그거 방언의 목적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통역이 없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방언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언? 무슨 이상한 나라의 말이든지 무슨 이상한 짐승 소리 이런 방언 말고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방언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방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 오직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말, 이게 성경은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정도 이해되셨으면 예언을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예언이라고 하면 그저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게 없다면 미신과 같은 무속신앙이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네? 점집은 다 망하고 무당들은 다 망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교회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식의 교회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에 가면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수능고사와 그거 뭐라 하죠? 요즘 말로 뭐라 하지? 수능. 한국에 그냥 수능이나 그러던가요? 수능 하는 거하고 청년 실업이 계속되는 한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모이고 새벽마다 와서 정성과 치성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회들이 얼마나 진리에서 떠나 있는지를 세상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예측하고 좋은 말 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요, 제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 역사의 배경과 상황과 이런 걸 좀 공부하다가 제가 아주 끔찍한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디오 하나를 좀 볼까요? 1분짜리.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비디오입니다. 자, 그럼 요리를 해보겠어요? 충분히 보였지? 셀레카둘라 메치카둘라 비비디바비디부 맛있는 호박을 요리한 맛 비비디바비디부 셀레카둘라 메치카둘라 비비디바비디부 이 정도쯤이면 다 맞겠지 비비디바비디부 자 셀레카둘라는 아멘치카블라에 조미료만 넣으면 저절로 되지 비비디바비디부 셀레카둘라 메치카둘라 비비디바비디부 신기한 요리를 보여주마 비비디바비디 비비디바비디
진작에 보여드릴 걸 잠이 다 깨셨네. 어느 만화의 한 장면이죠? 누구나 다 아는 신데렐라죠.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어릴 때 이 만화를 보면서 신데렐라의 꿈을 꾸며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동심을 파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의 아들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이 말이 궁금해서 도대체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해갖고 살펴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신데렐라 만화에 나오는 저 요정, 저 할머니가, 할망구가 외웠던 저 주문 있죠? 살라카툴라, 메치카툴라, 비비디, 바비디, 바디비, 뚜가 뭔가 하여튼 이 말이요. 여러분들 왜 그 고대 동굴 안에서 발견되어 있는 문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찾아낸 주문이래요. 고대 히브리어로 상형 문자로 그려져 있는 글에서 발견된 건데 이 신명기가 쓰여지는 당시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준 새로운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들이 진짜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이런 human sacrifice, 인신공양이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나 혹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승리를 갖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들들보다는 딸들을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던 진짜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쓰여지던 주문이 이 살라카 뭔가 이 말이래요. 살라카라는 말이 아이들, 자식들 이런 말이고요. 메치카 툴라 할 때 그 메치가 불사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성냥이라고 하는 메치가 나온 거래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말들이에요. 그리고 BBD라는 말이 바로 소원이라는 뜻이고 끝에 부라고 끝나죠. BDB 바비 방언 나오네. 그 마지막에 부 이 말이 이루다, 성취하다, fulfill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내 자식을 불태워라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 애들한테 이걸 맨날 보게 해줬죠.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문자를요 다 찾아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를 했었는가를 제가 연구 조사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졸면서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설교가 아닌데 이렇게. 네? 보니까 점쟁이라는 말은요 콰싸함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을 흉내내는 자, 신처럼 말하는 자 이런 뜻이래요. 귀신이죠, 귀신. 그죠? 또 뭐냐면 길흉을 말하는 자. 이 말은 아난이라는 뜻인데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 이거 적을 시간도 없고 뭐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 이게 바로 재수를 점치고 운수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운명을 미리 보고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복채를 내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웃기죠? 자, 또 거기 보면 요술 하는 자라는 건 나카시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오멘을 관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 공포 영화 오멘이라는 제목은 기억하시죠? 영화는 안 봤어도요. 그 오멘이라는 말이요. 징조, 표적, 사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주위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 사인들을 보면서 그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토정비결과 사주팔자의 시조이죠. 근데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짓들을 하는 걸 보거든요. 내 산업 환경을 보면서 그런 걸 분석해 갖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카시라고 하는 요술하는 자라는 단어를 쓴 말이에요. 무당, 카샤프라는 말인데 이건 주문을 속삭이는 자, 주문으로 기도하는 자 이런 뜻인 거예요. 진언자, 카바르라는 말인데 이건
주문으로 귀신과 연합시키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신접자, 이건 샤화크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기가 중간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성경에는 중보자는 단 한 분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고 저는 여러분들을 그 중보자 만나러 가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박수, 한국말로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는데 이 말에 쓰여있는 박수는요, 이데오니라고 해서 영적인 일에 도 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일에 도 같았다면 누구에 대해서 도 같은 거예요?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 도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원자라고 말하는 이 말을 다라시라는데요. 이건 죽은 자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소원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든지 또 다른 구절에서 보면요. 레위기에 가서 보면 이들을 보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순수한 순종과 행위와 그런 것들을 선행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신비주의자가 되고 은사주의자가 되고 기복주의자가 되면서 그걸 성령 운동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왜 그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나요? 이런 걸까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이라면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은 버리겠습니다. 성경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질색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나와 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게 뭔가? 그건 점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심판을 계시하는 것, 소경 같은 인생들에게 감추어뒀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지, 점쳐주고 덕담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던 시대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신약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것, 그걸 바로 예언이라고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완성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풀어주는 것, 이거를 성경이 예언이라고 불렀던 거죠. 어떻게 아냐고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요, 다시 해봐라는 말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반복하라고 그럴 때 다시 again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도대체 다시 하라는 걸까요?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구절 속에 담겨 있잖아요.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내 뱃속에서는 쓰게 된다.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달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죄악된 이 옛 자아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파괴하고 깨트리고 해체시켜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이루어내니 그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그 말씀이 내 영과 혼을 나누어내는 것,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내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내는 것처럼 아픈, 쓴 그 영적 경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그 말씀을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그 말씀을 먹었으면, 이 말은 그 진리가 너에게 이루어졌으면 너는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면 결론 하나 드릴게요. 진짜 방언은 뭐가 진짜 방언이에요?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가 진짜 방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못 알아듣는 소리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언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